세상에는요, 완전한 의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죄를 안 지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꾸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경주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된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고 실패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수많은 여정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랄 땅 네게부 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사를 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양떼들 그리고 이런 기근들을 해결해서 충족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사했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고 그 땅이 멸망한 그것은 눈앞에서 봤어요. 지금 있는 땅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들, 거기에 대한 스쳐가는 모습들, 멸망당한 모습들, 롯을 구출해내온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지워내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사를 했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나그네 인생이었다. 어느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준비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 이 가나안 땅은 뭘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천국, 사모하는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계신 그곳,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여정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다 정복을 했어요.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진 못했지만 그 땅을 발바닥을 밟아서 싸울 때에 다 싸움들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그네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다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나그네였고 우리들의 삶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생긴 이유는 이 땅에 안정을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나그네 인생으로 한참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나그네, 내일도 나그네, 모레도 나그네,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 이 가정도 나그네들이 모여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만큼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2번 범했어요. 24년 전에 애굽으로 옮길 때에도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2절 말씀에도 24년 뒤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4년 동안 잘 살았어요. 믿음의 삶으로 살았어요. 불완전한 삶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다가 24년 뒤에 똑같은 죄악을 범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왜 이가 이렇게 했느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죽일까봐, 내 아내라고 말하면 죽일까봐 내가 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내를 데려갔다는 얘기는요, 그냥 잠깐 얼굴만 보자는 그런 뜻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후궁으로 삼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한 거예요. 첩으로 결혼한 거예요. 아내들이 많았지만 데려갔는데 데려갔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멜렉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느 누구나 데려가요. 데려가서 아내로 삼는데 1차적 이유는 말씀을 깊이 보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했어요. 그의 동생을 데려가고 그에게 수많은 물질을 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면 나와 동맹을 맺어서 힘있게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은 롯을 구출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받기 때문에,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욕심을 냈어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도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방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어떤 분은 사고가 났어요, 꿈에. 근데 그 다음날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이 꿈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고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각가지의 일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꿈을 받고 넘기지 말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꿈대로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런 일 가운데 저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이 나라가 죄 짓도록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 없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없어요. 변명을 해요. 사실은 내 이복누이다. 맞지만 아내였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아내를 말할 때 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아내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왜요? 누이로 말해서 거짓말을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호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착각했으면 착각했다고 그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바른 말을 하면 돼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충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죽게 하듯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욕먹을 행동하지 말고 시작도 잘했으면 중간도 잘하고 끝도 잘하고 약속은 철떡같이 잘 지키고 그렇게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범하는 일을 행한 적이 없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적 없나?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실족하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 마음 아프게 한 적 없나?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실족하고 또한 실망한 적은 없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삶은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오늘 말씀의 기준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라면 누군가에게 실수를 범했을 때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니 2번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실수를 하면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지 몰라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저라고 해도 100% 다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닥쳐봐야 알겠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라의 수치도 다 감춰주시고 모든 것이 좋게 다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70 곱하기 7 해서 그 정도만 용서해 주어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일까요? 아니라 70번, 7번.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완성된 숫자. 무조건 용서를 해주어라. 결국은 이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라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실수를 범했는데 용서해 줬어요. 2번째 범했는데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실제로 다가가서 그래 내가 너의 실수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해 준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란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털어버리는 거. 관계가 회복된 거. 그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용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냐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의 없이 구원받았던 백성으로서 무한 용서를 받았던 우리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아내로 갔지만 아비멜렉이 범하지 못하도록 이미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것을 그 1년 뒤에 낳게 하셨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종들, 여종들,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첩들의 태를 다 막으셨던 거예요.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다 화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위해서 아비멜렉 집안에게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는 순간 그들의 막혔던 태가 다 열려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미 알고 막으셨고 잠시 막으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후손에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생자가 탄생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하나도 흠없이 하도록 그래 만드신 거예요. 사라의 수치를 어떻게 벗겨주셨냐면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은 1000개. 이건요. 은 1000개로 말미암아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 했던 것에 대한 속죄하는 속전이자로 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라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속전이자로 주었어요. 이것이 11.4kg. 엄청 많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여주어서 모든 관계가 다 정리시킨 거예요. 깔끔하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정결함 얻는 것처럼 똑같이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의인이야 말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모든 어두움들, 지난날의 모든 상처들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오케이 바이블? 잘 몰라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럼 잘 읽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들으세요. 들으면서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 삶이 구별되게 되어서 충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불가능했던 거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드셔서 그렇게 인도함 받은 거예요.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동아리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싫은 거예요. 콱콱 막혀가고 숨이 막혀가고 예배 중간에 제가 저희 학교에 보면 기도실이 있는 그 강의실이 있었어요. 강의동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 탈 시간이 없어서 4층까지 뛰어서 올라갔어요. 뛰어서 올라가서 개인 기도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늦은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흘렀어요. 그때 영혼의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숨을 헐떡거리고 못 쉬어서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왜 사람이 많았는데 숨 쉴 수가 없었을까? 그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선천성 기관지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약했던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세상에 없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 없어서 몸무게가 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거의 사형 선고처럼 3세 이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40평생 좀 더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목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워주셔서 사용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공로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살려주신 거예요. 24년 전에 실수했던 아브라함, 지금도 실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어가셨어요. 사라를 사용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가정.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용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불완전한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또한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붙드셔서 사용하신다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여러 가지 힘듦을 경험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감히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터인데 이것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 기념비로 알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마음속에 새기고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죄했고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